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면 고개를 흔들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보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었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당시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당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둔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을 얼마나 조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마의 팔라틴 언덕에 2세기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집의 벽 낙서입니다. 당나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낙서 왼쪽에 보시면 한 사람이 경배 표시로 한쪽 손을 들고 서 있고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섬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웃음거리로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낙서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의 눈에도 가장 강력한 처형 틀에 불과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까?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그같이 거룩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고안해낸 십자가형을 반역자를 처단하는 사형틀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를 이용하여 처형을 했을까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상당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로마 시민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역겨웠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현대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홍보하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상품을 떠맡은 듯하다.
십자가는 감성에 불쾌감을 주고 점잖은 사람들의 세련된 감정에 충격을 주는 약하고 수치스러운 이미지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주의 하나님을 범죄자처럼 처형했다는 주장도 우리의 합리적인 정신을 공격한다. 결국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외친 무신론 철학자 니케가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는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외쳤던 찰스 다윈이 적자 생존의 생활 방식을 동경했기에 연약함과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힘과 권력을 가져야 승리한다는 사고 개념을 가진 자들에게 십자가는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이요, 고통스러움과 끔찍함 그 자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미신처럼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본래 뜻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양 착각하고 우상처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수치와 죽음, 그리고 순종과 희생, 대속을 상징하던 이 십자가가 영광과 권력, 힘과 정복의 상징이 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에 있던 막센티우스와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전쟁 전날 밤에 꿈속에서 한 문양을 방패에 새기고 전투에 임하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틴어로 이노크 시뇨 빈시스, 이것으로 정복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은 그가 병사들의 방패에 새긴 문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의 헬라어 대문자 알파벳 첫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크히와 히로를 조합한 것이 바로 저 문양입니다. 제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중지되고 기독교인이 로마 전역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313년의 밀라노 칙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AD 380년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부터 십자가를 희생과 순종이 아니라 정복과 승리의 상징으로 활용되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 기독교의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십자군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콘스탄티누스의 사례를 따라 방패와 망토에 붉은 십자가를 새긴 십자군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성지 터란을 명분으로 이동 중에 만난 유대인들과 무슬림을, 이 타종교인들을 거리낌 없이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서 방화,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숭배는 성인 숭배 그리고 공로 구원론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인식된 십자가는 초자연적인 힘을 담은 일종의 부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러 성인들의 전기가 기록된 성인전에 보시면 십자가 모양을 손으로 그리자 잠겼던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또 십자가를 들었더니 사납게 달려들던 짐승이 잠잠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십자가 표식을 아픈 부위에 그리자 불치병이 낫거나 몰아냈다. 또 이교도 신당의 신전에서 십자가로 그 종교의 신이나 귀신들을 몰아냈다. 이런 이야기들도 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신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십자가로 여러분 잘 아시는 흡혈귀나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설과 영화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흔한 용도가 축귀 의식으로 인식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장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대해 언급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표현하는 한편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성경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과거에는 바울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자신의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십자가는 내 속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자신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인간 존재의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마지막을 상징한다.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친척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이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 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끝났다. 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조금도 양보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인정도 없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 없애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가 아직도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죽는 장소입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의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나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때 포기하고 내어 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된 자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도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하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타락된 자아는 버리고 내 안에 참된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인할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 자기 자랑, 교만, 욕심, 시기, 질투, 이러한 옛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뜻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전체의 진리에서 볼 때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가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바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만을 받을 것을 바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초점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가치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족보도 불분명하고
특별한 구석이 없어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해서 수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위암에 걸려서 수술비만 $1,000가 넘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락사를 시키려는데 딸아이가 수술을 시키자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1,000를 들여서 이 개를 수술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개를 쳐다보니까 이 개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족보도 없고 누구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던 개인데 $1,000를 들여서 수술을 시켰더니 개의 가치가 확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그 대상에게 비용이 지불된 만큼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전에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니 우리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진짜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고의 중심, 모든 자랑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 안에서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오직 복음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4세기 무렵 호라비로 살던 한 남자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5살 외동딸인 데오도르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자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도에 전념했고 데오도르는 빨래, 요리, 동네에 가서 시장 보는 일 등 수도원의 제반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수도원과 시장 중간쯤에 여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방탕하여 어느 날 군인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관집 딸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장을 보려 자주 지나가는 수도사에게 당했다는 거짓말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했고, 아버지는 수도원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데오도르는 누명을 쓰고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수도사 중에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발각되면 쫓겨날지 모를 뿐 아니라 정말 타락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죄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쫓겨나서 수도원 앞에서 거지처럼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는 팻말을 들고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게 되자 수도원 원장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장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굶은 데다가 하는 일이 많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수도사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기고 염을 할 때야 비로소 그가 여자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모든 누명을 덮어쓴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그녀를 질시하던 마음을 깊이 뉘우치고 이로 인해 수도원 전체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 데오도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신 삶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연약하고 무력해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